어느 사람이 상갓집에 가서 밤새도록 곡을 한 다음에 그날 아침에 물었답니다. 누가 돌아가셨냐고. 저희가 출애굽기 13번째 안식일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 다른 백성들보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일까?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과 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대해서 그 사명을 인식하고 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해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셨을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끄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출애굽기의 가장 정점인 사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인도하시고 19장에 그들을 부르시면서 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오늘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별을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전달자로 부르셨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별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구원의 축복과 지식을 나누어 주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적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오늘 출애굽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자 하셨던 그런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3개월이 되던 때에 마침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2절, 그들이 루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무슨 산이죠? 시내산입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그 산 앞에 장막을 치는데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시내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신의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3개월째 되던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어디로 불러 올리셨어요? 신의 산으로. 여러분 혹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 받은 산이 무슨 산이죠? 신의 산이에요. 어느 분은 호렙산 그러시는데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제 왕자로 지내다가 그가 이제 도망쳐서 광야로 왔죠. 그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칠 때 그게 미디안 광야였는데 그가 호렙산 신의 산에서 양을 칠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신 그 장소가 신의 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다음에 모세를 다시 불러 올리는데 그 산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200만의 대군을 이끌고 다시 어디로 왔냐면 신의 산으로 왔고요. 그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끄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는가? 유명한 신의 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9장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나라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제 세우셨고 그 민족에게 법과 규칙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언약 관계를 맺는 그 세 단계가 성경에 소개되는데 오늘 이제 그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는요, 바로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그냥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도 없고 법도 없고 그 다음에 주권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신의 산 언약으로 알려진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이제 맺으셨고 여기 신의 산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신의 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언약 그러면 이제 말로 이루어진 어떤 약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을 줄여서 저희가 그냥 신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신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언약을 맺고자 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게 이제 이 약속을 이제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3개월 동안 이끄신 다음에 시내 광야에 이끌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약 맺기를 이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7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나라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장로들에게 전하였고요.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백성들이 서약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다음에 얼마 동안의 그 시간을 주셨냐면 3일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백성들에게 얼마 동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심사숙고한 다음에 대답을 하라? 3일 동안이요. 너희가 충동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충분한 결단의 그 대답을 하라. 내가 시간을 줄 터인데 너희가 그 시간 동안에 이 백성들이 잘 생각해서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법들을 줄 터인데 그 법을 과연 지킬 것인지 못 지킬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살아가지 못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회사에서 사표를 내면 상사가 그것을 바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시 돌려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며칠 동안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와라. 목회자들도 제 사표를 종종 냅니다. 한 번은 한 회장님이 협의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합회장을 하면 사표를 써갖고 와서 제출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돌아가셔서 예언의 신 어느 책을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더랍니다. 그것이 아마 사명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사명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 이제 대답하겠다 이렇게 선뜻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 동안 심사숙고해 보라고요? 3일 동안. 3일 동안의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처음은 모세를 만나서 기회를 주셨고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시내산을 가보신다고 하면, 혹시 그 기회가 안 돼도 한번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어서 시내산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시내산이 왜 시내산인가 하는 그 의미를 이제 보게 됩니다. 바위로 된 산이에요. 그 지역의 모든 산들이 바위로 되는데, 이 시내산이 한 2,800m 정도 되는데 다 바위입니다. 이 기 철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위산의 그 기가 이렇게 세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그 세도나 같은 데에는 그 지역은 완전히 바위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미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이 기를 갖다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막 일주일 한 달씩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기를 받고 돌아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있는 그 광야에 불러 모으셨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셨고, 나중에 70장로들을 이제 불러 올라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서 이렇게 머물게 하셨을까? 어떤 장중함이 있었고요, 위엄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가장 극적으로 이렇게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는 모세만 부르셨고요, 두 번째에는 언약 관계의 그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적인 대면이 이제 시내산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는 아주 최고조의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포함한 약 70여 개의 이 율법의 내용들을 모세를 통하여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다 지킬 것인가? 출애굽기 24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대답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기별을 듣고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21장부터 23장에 나오는 여러 율례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서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약은 구두 서약이라고 하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서면 서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게 이제 서면으로 이제 쓴 거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이게 서면 서약이에요. 백성들이 모였고 글을 다 기록한 다음에 12기둥을 세웠습니다. 12지파 그 숫자대로.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죠.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하나님께서 서약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서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은 피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이렇게 뿌립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서약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두 번째는 말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서면 서약을 하면서 그 서약의 증거물로 양을 잡아요. 양은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복음이 들어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서약하시는 모습을 단에 이제 피를 뿌리게 하고 이스라엘에 서약하는 모습을 모세가 그 피를 취해갖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서를 낭독을 하죠.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이 두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하는 서약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서면 서약이 이루어지면서 그 서면 서약의 증거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이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언약을 체결한 피로연이 벌어지게 됩니다.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보긴 보았는데 다 볼 수는 없었고요. 어디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 발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식구가 되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축하하는 언약의 식사 또는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고 유지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이룰 때 얻는 대가 또는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형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서로가 준수하고자 할 때에는 결혼관계의 언약관계의 계약을 준수하고자 할 때 어떤 또 일에 대한 언약을 하게 할 때는 그 처벌에 대한 대가보다도 그 법을 내가 잘 준수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호 합의죠. 어느 날 저한테 교통범칙금 이 통지서가 이제 배달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열어보니까 설날 다음 날 처가를 이렇게 갔다 오다가 이제 제가 교통 위반한 그런 통지서였습니다. 자그마치 14만 원짜리였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배로 이제 받은 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여보, 이거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반반씩 부담을 좀 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내 돈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게 처가를 갔다 오는 일인데 한번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습니다. 합의는 했는데 제가 아직 받지는 못했고 일단 입금은 시켰습니다. 제가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운전을 시작할 때 면허증을 받을 때 이미 정부와 교통법을 준수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운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한 내가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벌금을 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쌍방간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여러 이제 조항들을 주시면서 얼마 동안 생각해 보라고요? 3일 동안 심사숙고하고 한번 생각해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그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거나 또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목회자들이나 교회 어른들이 권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누구랑 서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서약을 하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 서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침례 받으실 때 그냥 받으신 분이 없잖아요. 어느 분은 최소한 3개월을 공부하셨을 것이고, 어느 분은 6개월을 공부하셨을 것이고, 어느 분은 몇 년을 이렇게 계속 가면서 성경을 공부할 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할 것인가? 우리가 심사숙고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네 이래야 되겠는가? 나하고 뭐 하지 않았어? 서약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서약의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마치 죄를 지으면 죄를 받는 처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맺은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유명한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시작에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3절부터 뭐가 시작돼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이 시작돼요. 근데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앞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출애굽기 12장에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죠.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법을 주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라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법의 종류가 어느 법학자가 전 세계에 있는 법을 다 연구해 보니까 현재까지 3,200만 개 이상이래요. 우리나라는 법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모든 나라에 있는 법을 다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조사해 보니까 자그마치 몇 개나 되냐면 3,200만 개. 그런데 이 법들을요, 끊임없이 수정하고 폐기하고 변화시키는데 미국에서는 매년 3만 개의 법이 새로 생기고 수천 개의 법을 계속 폐기를 시킨대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3,500년 전에 제정하셨는데 한 번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지금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사명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들입니까? 오늘 저희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 입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해서 살아가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사 도우미가 고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파출부로 부르는 분이죠. 주인이 이 파출부에게 파출부로서 해야 할 상세한 규칙 그리고 의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품삯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매일 밥 짓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잔심부름하기, 그리고 이런 일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아주 칼같이 퇴근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는 보상을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한 대가적인 일이었지 자원하는 기쁨의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파출부가 아니라 안주인으로 신부가 되어서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요, 파출부로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의무적인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기쁨의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파출부로 서 있습니까? 신부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거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따르시게 됩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법이 우리를 옥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게 되고 우리를 평생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3월호 시조를 잠깐 보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로마린다에 살고 있는 우리 제칠 안식 예수님 교인들이 평균 12년을 더 산다 그래요. 일반 미국 사람들보다 평균 12년. 그런데 한 학자가 이걸 조사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까 조사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지키는 1년 안식일을 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년의 안식일이 몇 주죠? 52주. 52주에다가 보통 사람의 평균 수명을 갖다가 곱하면 80년을 이렇게 곱하면 한 4,160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365일로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 사람 평생 동안에 안식일을 지킨 그 날짜만큼 평균 수명이 길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사람이 80년을 만약에 이제 80년을 안식일을 지켰으면 80년 동안 지킨 안식일이 며칠이에요. 그 날짜만큼 수명이 10년, 12년으로 늘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 궁금하신 분들은 시조 3호로 그 김일목 목사님 쓰신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오래 지키면 지키는 백성일수록 주신 생명의 수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과 축복이 평생에 귀한 서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